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두 구절만 살펴봅니다. 원래 12절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두 구절에서 너무 많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두 구절만 끊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마가는 왜 실패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도쿄대학교의 하타무라 요타로 명예교수가 실패학을 창시했습니다. 실패학. 성공학은 많이 있지만 실패학은 없었는데 이분이 실패학을 이제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성공할 수 있나를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죠. 그죠? 여러분, 스몰 비즈니스가 10개 오픈하면 3년 안에 9개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성공해야 하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이 실패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실패했죠. 가인도 실패했죠. 또 누가 실패했습니까? 노아도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야곱도 실패했죠. 요셉도 실패했죠.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기드온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도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어떻게 실패했어요?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졌죠. 그 실패했어요. 사울도 실패했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실패했고 뭐 나이를 하면 끝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또 누가 실패합니까? 대표적인 실패자가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마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도 실패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면 마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나바와 사울도 어느 정도 마가의 실패에 기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 이 실패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 살펴보면서 1차 선교여행 어떻게 시작되었나 살펴보면서 5절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마가의 실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로 부수송 목사로 사역을 잘하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13절 2절에 따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면 13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비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곧 사명회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또 우리의 신분은 자녀이지만 우리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라는 말에는 아이 또는 종이라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저것을 servant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저기를 s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주로 이제 종이라고도 많이 번역했는데 아들로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역자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신분이 내 자신을 종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fellow worker라, 종이다, 종이 아니라 동역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만 말씀하세요. 한 번에 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를 보여주는 경우가 없어요.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기려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키프로스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처음에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하나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고향 땅,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냥 일단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했을 때에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순종 안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동행하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동행하다 보면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거 안디옥이고, 여기서 이제 여기 강입니다. 오렌티스라는 강인데, 이 강에서 내려오면 여기 셀루시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 또 키프로스 섬에 이 살라미스라는 항구로 이제 가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키프로스는 구약에는 기띔으로 나와요. 기띔으로 나오는 지명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키프로스로 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실용적인 이유로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여행 가면서 아마 좀 어려울 테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저리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그래서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이미 키프로스에도 믿는 자들이 들어갔어요. 아마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라고, 실질적인 도움, 뭐 먹고 자는 문제라든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키프로스로 가라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이 키프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고향입니까? 키프로스는,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곳에 갔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편하겠죠. 그죠? 일단 모르는 곳에 가면 우리가 흥분도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이 바나바가 감으로써 그의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심적인 부담만 가지고 가면 됐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바나바를 그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먼저 그 구브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프로스에는 바나바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향인데 거기에는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나바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또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죠? 그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도 성령께서 그를 고향으로 보내면서 너도 그 최고의 선물을 이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예루살렘, 우리 가족, 온 유대, 우리의 친구, 사마리아, 이웃들,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먼저 너는 너의 가족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는 일단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누구를 데려옵니까?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형제는 예수님 만나고 자신들의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보이지 않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바나바에게 고향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키프로섬으로 보낸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 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섬은 한때 마카리아라고 불렀어요. 마카리아. 헬라 말인데 마카리아라는 말은 행복의 섬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의 섬. 행복의 섬. 이 키프로스에는요, 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질 좋은 동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을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나무가 좋았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수출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아서 부유했습니다. 살기가 좋았고 또 기후가 엄청 좋다 그래요. 사람은 살기에 딱 좋다 그럽니다. 이 지중해 섬인데 기후가 너무너무 좋았고 사람 살기에 먹을 것도 풍족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비치도 있고 산도 있고 섬이니까 또 그 해안들이 보인다 그래요. 날씨가 맑으면 지중해 해안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좋아서 많이 모여 살았고 그 사람들이 이 섬을 행복의 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에 10만 불 벌기 위해서 10만 불을 벌으면 여러분 그 10만 불 받을 때 첫 번째 받는 순간에, 만 불 받는 순간에는 엄청 행복하죠? 그죠? 근데 그 10만 불을 1년 벌고 2년 벌면 그때부터는 행복을 못 느낀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년만 지나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만족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2년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연행을 가져도 심지어 수천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돼도 2년 지나면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이미 내가 거기에 유수돼가지고. 그래서 물질의 행복은 2년입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여러분 손만 내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살기에 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인데 먹고 살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에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행복의 섬인 키프로스 섬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행복이 발견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나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말로도 행복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얼굴이 제일 좋은 전도지예요. 전도지. 아무리 말로 행복하다고 해도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굴이 행복하셔야 돼. 진짜 행복하셔야 돼. 내 내면부터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얼굴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절을 공부하면서 마가가 왜 실패했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절.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살라미스 항구가 여기 있죠. 일단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선 동편으로 온 곳입니다. 이것이 하루길이라 그래요. 날씨가 좋으면 배를 타고 하루면 여기까지 도달한다 그럽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5절 말씀에 보면 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그들은 살람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은 항상 회당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또 회당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회당이 이방인을 만나기,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들. 두 번째는 개종자,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남자 같으면 할례를 받고 이제 깨끗게 하는 침례를 받아서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된 부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율법대로 살고자 하지만 아직 할례 받지 않고 이제 깨끗게 하는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두 부류가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뒤에는 큰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복음이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엄청 힘듭니다. 그냥 예수님만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모르면, 또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책인데 Gospel Reset, Salvation Made Relevant라는 책이에요. 켄 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켄 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그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 띠팍을 만든 분이에요. 지금 오픈했죠? 이분이 이제 만들고 이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공짜로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책인가 했는데 제목에 셀베이션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의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집을 떠나 대학을 가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분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 우리가 교육받는 거는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육. 진화론을 대표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가르쳐봐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아의 방주도 띠팍으로 만든 거예요. 그 교육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이방인을 만난 이유도 그겁니다. 이방인이 회당에 가면 뭘 들어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 죄가 뭔지 배웁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배우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복음이 이거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할 때에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영접기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먼저 그 사람들 대상자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죄가 뭔지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뭐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죄가 뭔지 깨닫고 회개하고자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 받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주 이상한 잘못된 복음을 받기 쉽습니다. 복음을 잘못 믿어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잘못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중에 그 회당에 가면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이성절이 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나오고요. 자, 13장 5절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마가의 실패인데, 여기 보면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이제 5절이 끝납니다. 이제 문제의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복음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3명 중에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전할 은혜가 있었기에 아마 안디옥 교회로 마가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그를 조수로 데리고 가요. 조수로. 자, 마가가 어떤 조수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조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 나머지 일을 마가가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음식을 준비하든가 빨래하든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구절의 근거에서 또한이라는 말의 근거에서 보면 이 또한이라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또 조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 요한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이 A.T. 로버슨이라는 우리 헬라 학자가 주장하기에 의하면 그 또한이라는 말이 그냥 또한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13장 5절을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마가도 또한 조수로 선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로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마가가 보았으니까, 목격자니까 마가에게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또 다른 근거가 바로 이 조수라는 단어예요. 조수라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저 휘페레테스라는 말이 누가복음 1장 2절과 4장 20절에 보면 말씀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휘페레테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냥 조수가 아니라 말씀과 관계된 일을 한 조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나바와 사울의 뒤치다거리한 조수가 아니라 마가가 말씀에 관한 조수였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자로서 생생하게 선포했던 조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없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동산에서 헛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어쩌면 귀한 제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더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가가 좋은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마가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령의 부르심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면 2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자,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러스로 건너갔다. 중요한 건 마가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등장해요. 왜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를 필요로 했어요. 목격자로서 필요로 해서 그를 대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한 그 여행한 거리가 1581마일이라 그래요. 1581마일을 배를 타고 구부로섬에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나온 거 한 뭐 몇백 마일 빼면은 53일 동안
여행을 한 거예요. 설교한 시간 다 빼고 순수하게 여행한 날짜가 53일인데 배 딴 거 이틀 빼면 약 50일 동안 걸어서 옮겨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보다 나이가 든 40대와 30대였던 바나바와 사울은 끝까지 선교 여행을 가서 마치고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14장 26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면서 내린 거의 결론의 말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아탈리아에서 말한 말이에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였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저는 여태까지 세번역 성경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여기서 이 몸을 내맡기다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파라디돔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 적었나 모르겠는데, 안 적었네요. 파라디돔이라 그러는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넘기다는 뜻이 넘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다 할 때도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헬라 말로. 그것을 이제 배반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말은 넘기다, 또 포기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헌신하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하나님의 몸을 내맡기고 거의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나오지 않죠?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 말로 보면, 영어로 보면 저게 수동태입니다. They had been delivered to the grace of God. 그랬었어요. They had been delivered to the grace of God. 자, 그러면 누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맡긴 건 아니겠죠? 누가 맡긴 거예요?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기 때문에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는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르심이 없기에 일이 어려워지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를 논할 때에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실패는 없어요. 세상은 숫자를 봐요. 몇 명 모이느냐, 얼마 나오느냐, 얼마나라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느냐? 나에게 성령의 부르심이 없을 때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빌립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다시 맡기고 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리오페 내시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3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마침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으로 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따라갔을 때에 이방인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람의 정으로 이끌려서 단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마가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롯입니다. 롯. 하나님이 누굴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누가 따라갑니까? 롯이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갑니다. 졸라서 데리고 갔든지 간에 그냥 불쌍히 데리고 갔든지 데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 롯 때문에 사단이 납니다. 같이 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나중에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민망합니다. 야, 다른 민족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 간에 싸우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러고 헤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보기에 좋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내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간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이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또 구해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아내는 구원 못 받지만. 그래서 소알이라는 땅에 갔다가 야 우리만 혼자 살아남았으니 우리가 손가락질 받겠다 싶어서 산으로 들어가 살아요. 두 딸하고 관연한 두 딸. 약혼했다가 약혼녀가 그 약혼자들이 심판받아 죽은 그 두 딸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 삽니다. 그때 그 두 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시집 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자서 우리 자손을 퍼뜨리자. 시집을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의 씨앗이 납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을 통해서 발람이 저주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주고 똑같이 암몬 백성도 나중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부르심이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의 이야기로 나탈리 맥카티라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2013년에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 조정 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그래요. 장애인 배 하는 경기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일 것 같아요? 예? 어떤 장애인일 것 같아요?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이 나탈리 맥카티가 무슨 장애인일 것 같아요? 개를 보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렸을 때에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다가 시력을 거의 잃었어요. 거의 블라인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대학 가서는 조종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2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뛰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요.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달렸을까요? 자, 개를 데리고 못 뛰죠. 큰다지. 어떻게 뛰었냐면 무전기를 차고 이어폰을 꽂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전기를 들고 저 앞서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야, 삐뚤어졌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나면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무조건 앞으로 뛰는데 아버지가 가이드를 해줘요. 이어폰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경기하다가 대학교 가서는 도저히 그렇게 안 돼가지고 조종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 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는 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그리고 전심전력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같이 오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사가는 것, 교회를 정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